때로는 우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요,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완전히 죽이고 끌고 가고 빼앗아 가고,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밭에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밭에 곡식이 없고 뭐 열매가 없는데 나무로 열리는 뭐 감람나무라든가 포도나무라든가 이런 열매들을 그냥 주겠습니까? 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없는 거예요. 계속 없고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없어요. 그런데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때에 어떻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모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통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인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감사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풍성한 감사가 매일매일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한다고 감사가 올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불만을 토한다고 감사할 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에도 말에 씨가 된다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들이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울어도 현찮고 원통에서 땅을 치면서 불만을 토해도 현찮은데 바울과 실라는 그거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잃어버렸던 찬송, 우리의 입에서는 늘 불평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늘 불만과 투정과 낙심과 한숨과 절망과 탄식이 노래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고 하면 막혀있는 옥문이 열려지고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상하게도 막 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옥문을 지키는 간수들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막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안심하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옥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그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할렐루야. 내가 들었으므로,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와, 창자가 흔들렸대. 그렇구나. 내가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의 우리에 아무것도 없고 밭에 소출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어도 잘 지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적이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래서 성경을 펴서 여러분 집에서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요, 성경을 읽어갈 때 그 성경이 막 내 가슴을 막 뜨겁게 할 때 질병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모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엄청난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나는 왜 기적이 없지? 나는 왜 그런 기적이 없나?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쫓아다녀야 돼.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멋지게 드리는 거야. 그래, 내가 요번만 내가 예배 멋지게 드려. 그러면 또 안 와. 요번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런데 기적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힘들다고 안 나오고, 조금 바쁘다고 안 나오고, 결혼식에 간다고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당분간 예배 드리는 건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와서 드리는 건 그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장시간, 지금 1년 다 가도록 지금 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는, 이거는 자기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나 그 이후부터요, 그 에녹, 누굽니까? 에서와 가인과 아벨, 죄송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사무엘이요, 전쟁 중에도,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미스바에 다 모여라. 할렐루야. 전쟁 중에도 미스바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 모였다간 다 한꺼번에 몰살해 주고, 잘됐다. 야, 한꺼번에 몰아놓고 다 죽여야 되겠다. 얼마나 블레셋이 기분 좋았겠어요. 야, 저놈들 저거 다 흩어져가지고 다 숨어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저긴데 아주 한 군데 다 몰아놨어. 다 한꺼번에 죽기 직전이야. 그렇잖아요. 그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 있으니 얼마나 죽이기가 쉬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제 기적이 오는가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니 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큰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태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잘하고요,
찬송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잘하고, 이렇게 감사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입으로 쑥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렇게도 살벌했던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다 지금 살벌해서 다 죽을 지경에 처했지만, 이들이 500명이 주님이 승천하는 거 다 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유언까지 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이들은 무서워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떠나고 말아. 그런데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그 오순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오는가? 언제 오는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쉬운 건 아닌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집사님, 이번에 꼭 부흥에 참석해야 돼. 집사님, 이번에 큰 회복이 있을 거야. 가정에 회복이 일어날 거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씀에 아이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교회가, 아이고 난 못 가 무서워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생전 가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지만 하고 나면 그 순종 후에는 꼭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서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려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돈다고 무슨 여리고성이 허물어지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 그러면서 불평이나 하면서 나는 그만둘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성을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돌다가 7바퀴 탁 돌고서 함성을 지르며 할렐루야 나아갈 때 여리고성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양을 잡아 드리듯이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했을 때, 못해요. 그런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것보다 못한 거 얘기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이 내려질 때 순종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양을 잡듯이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이제 이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큰 복을 주겠다는,
여러분 큰 복의 기적의 역사가 순종을 통하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아유 어떡할까, 이 강단에 꽃을 어떻게 할까, 이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계산돼 가지고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면 사람이 써놓은 소설책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저 아람의 군대 장관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 군대 장관 나만 장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오. 그러니 얼마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쪽팔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 개울가 저 요단강에 가서 들어갔다 나오시오. 한 번도 아니요,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내가 왔으면 밖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느냐고 국방부 장관님 그러고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제자를 시켜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만 장군님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은 7번 물에 담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딱지 나잖아. 그러니까는 그 사환하고 같이 왔는데 야 그냥 가. 우리나라는 이 개울가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이 많은데 내가 저 개울가에 들어갈 일 있냐? 그리고 그냥 가자는 거예요. 순종 안 해, 순종을. 여러분 순종 안 하고 그냥 갔다라고 하면 나만은 벌써 송장이 돼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만 장군 같이 왔던 사환이 아니 장군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순종하라고 하면 고친다고만 한다면 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근데 왜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하고 갑시다.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그럼 그렇지. 그리고서 여러분 요단강가에 여러분 몸을 담그는 7번 담글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주님 말씀할 때 아이고 해봤어요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가 줘라. 아구까지 채워라. 아니 이거 갖다 줬다가는 연회장한테 혼나면 어떻게 해요? 떠다 주려면 떠다 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 순종. 내가 이치에 맞든 상식에 맞든 안 맞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 머리 때문에 이 머리가 돌아가는 휘전이 빨라가지고 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순종 못해. 왜? 자기 계산이 있거든. 자기 판단이 있거든요. 자기 상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이 들려올 때 그대로 순종할 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 그리고 연회장에 떠다 줘 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그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순종했던 하인들은 물 떠다가 주었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나오지? 맛 좋은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오는가? 감사할 때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